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었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에서는 어떤 단어가 가장 인상 남습니까? 그러면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바르. 이 단어는요, 여러분, 눈물겨운 단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명령을 받죠? 그 강을 건너라 할 때에 건너다라는 단어입니다. 건너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바르입니다. 강을 건넌다든지 물을 건넌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넘어서 갈 때 그냥 걷는 것은 다른 단어예요. 걷는다 할 때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할라크, 이거는 어떤 건넌다는 의미보다도 그냥 내가 두 다리로 다닐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할라크입니다. 그런데 내 두 다리를 가지고 걷기에는 불가능한 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른 도구를 해서 내가 가는 것은 일컬어서 전부 다 아바르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너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에 이 아바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시죠. 진중에 너희들이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첫 번째, 양식을 준비하라. 그 말을 해라. 두 번째,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들어갈 것임이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이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중에 두루 다니며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루 다니며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두루 다녀라. 그리고 명령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라 그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과는 좀 잘 맞지 않는 단어를 여기서 보셨을 거예요. 진중에 두루 다닌다라고 했을 때 써야 할 단어가 뭐냐? 할라흐예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라흐. 걷다. 왜냐하면 진중에 다니는 것은 강을 건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지금 아벨시딤이라고 하는 장소, 여기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은요, 이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그리고 그들은 아벨시딤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가까지 그들이 와야만 해요. 지금 그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개의 지파, 남쪽에 3개의 지파, 서쪽에 3개의 지파, 북쪽에 3개의 단서부터 해서 3개의 지파, 여긴 유다 지파가 있었죠. 여긴 르우벤 지파가 있었죠. 여러분, 이 지파들이 전부 다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진중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너희들 준비해 라고 하면서 지금 막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문을 두들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 여호수아가 그러는데 너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닌다 라고 돼 있는데 할라크란 말을 써야 되는데 여기 아바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표현이 있는데 왜 아바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이것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하게 반복하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여호수아가 두루 다니며 아바르란 말을 쓰는 이유는 그에게 있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아직 그 안에서 울림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 기억하라? 아바르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각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각 성경에서 핵심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강을 건너다 할 때는 아바르란 단어를 썼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우리가 그 이어나갈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 핵심다는 단어는 뭐다? 아바르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루 다니며라고 할 때에 이 자연스러운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바르를 썼던 그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강의 끝날 때까지 16번의 강의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중심에 둔다면요, 성경의 그 음성이 매우 뚜렷하고 그리고 명확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으로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을 우리 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는 계속 나올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4절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을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강이 있는데 지금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건너가야만 하는데 그 중에 두 지파 반이 와서는 우리 이 땅으로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두 지파 반의 이름 뭐냐?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여기 반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가 둘로 나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2분의 1 지파입니다. 므낫세 2분의 1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여기 남았는데 이제 모세에게 나와서 이 땅에 그냥 머무르는 조건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우리도 같이 가서 앞서서 전쟁하겠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때 와서 너희들은 이 땅에 거하라고 모세하고 약속을 하는 그 약속 조건으로 그들은 여기에 머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14절을 보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 여기 이쪽 땅이에요. 여기 동편 땅이요. 동편 땅에 머무르거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러분, 지금 르우벤 지파가 민수기장이면 43,730명, 갓 지파가 44,500명, 므낫세 반지파가 52,700명, 그걸 둘로 나누어서 보면은요, 이 숫자를 다 합하면 약 11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다 건너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4장 13절에 보면 몇 명이 건너갔느냐?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몇만 명이 여기 남았던 거예요. 약 한 7만 명가량이 남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4만 명만 가서 전쟁을 했었던 겁니다. 즉 일부분은 요단 동편에 그대로 남아서 가축과 그리고 그 처자들을 돌보면서 후방에 있었던 반면에 한 4만 명 정도가 그 약속의 땅에 건너가서 그들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하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그들이 막 건너가기 위한 준비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제 안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안식의 원리는요, 계속해서 성경에 나올 거거든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야니아흐 아도나이 그렇습니다. 야니아흐. 이거 발음할 때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야니아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것부터 먼저 발음하고 이 뒤에 걸 발음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야니흐가 아니고 야니아흐 그럽니다. 모음부터 발음하고 그 다음에 흐 발음은 뒤에서 내주는 독특한 그들의 읽기법을 우리가 모르셔서 때로는 야니하 그러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바꾸셔서
이 모음부터 발음하시고 하를 발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너희 차지하게 하라.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안식은 언제 안식이 이루어진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약속의 땅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들은 안식이 온다. 이제는 평안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들은 했었음에 성경에 곳곳에서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지금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한 번에 다 완성된 것은 아니었어요. 보시겠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면서 그 땅을 다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들의 대적이 살아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미 들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직 땅은 한 번에 일시적으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점령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바로 다음 책인 사사기에 보면 아직도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 아직도 미디안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 가운데에 자신이 차지할 땅들에 그들이 여전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시절에 다 점령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안식이 있었을까? 물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땅을 다 차지했다고 해서 안식이 있었을까? 두 번째, 아직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것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15절에 주신 말씀이 안식의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야니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식을 주시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안식을 주는 주체는 땅을 차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과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안식을 차지함이 아니에요. 땅을 차지하든 상관이 없이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도나이란 말이 있죠.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안식의 주체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안식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 앞에서 그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막 뛰어들기 전에 종종 우리를 붙잡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얘들아, 얘야, 조금만 네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 낮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어떻겠어? 그때야말로 교회 나가는 시간이야. 아직은 아니야. 라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막 하나님 헌신하려고 하는데 조금 제가 아직 할 일이 있는데 은퇴하면 하나님 헌신할 시간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옷자랑이를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종종 느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방해거리는 언제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여건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잘 구비된 적은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그 분명한 그 삶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여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여호수아에서 계속해서 언급되어지는데 결코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안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편만하고 가나안 백성이 없기 때문에 안식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그 주권자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일들을 우리 여호수아에서 안식의 의미로 주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개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삶의 주인이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삶의 주인이 직장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삶의 주인이 자녀가 될 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삶의 주인이 나 육신의 건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내 삶의 방법은, 삶의 방향은 전혀 180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주인이 바뀌어진다? 이거는요, 천지가 개벽할 만큼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세상이었지만 나는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예전과 똑같았다?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나를 속이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직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든지요.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의 이 안식의 개념이란,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여호수아 그 땅의 개념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궁무진합니다. 여기 참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들이 여리고로 건너가게 되죠. 여리고가 첫 번째 동편의 가장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통하여서 여기 이 고원지대, 다시 말하면 이 산악지대까지는 아니고요. 한 700m 고원지대인데 글로 올라갈 수 있는 동쪽의 관문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든지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번째 도시가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로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 여인의 집으로 들어갔느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기생의 집에라고 돼 있는데 기생이란 집이 참 재미있습니다. 베이트 이샤, 여자의 집이에요. 여자의 집인데 여기 어떤 여자나 조나라고 돼 있는데 이 조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기생이란 말보다는 몸을 파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라고는 의미겠죠. 여기 이시아라고 해서 여자라고 돼 있고 남자가 아닌 여자라고 하는 말 돼 있는 걸 보면 몸을 파는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드나드는 집이기 때문에 정탐꾼이 들어가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그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기가 막힌 그런 고백을 듣게 되죠. 그들이 듣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간담이 농나니. 그 다음 10절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객에 행한 일과 그들을 점령시킬 일들을 우리가 들었다. 11절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샤마임, 위에는 미마알, 위로부터는 하늘에, 그리고 알하 아레츠, 땅 위에는 미타트, 밑에.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그대로 한번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본다면 위로는 하늘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내 하늘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 아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을 고백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었어요. 이 엄청난 위로는 하늘이, 땅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 그 유일한 하나님,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몸을 파는 그것도 여인, 그것도 이방인 내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었었어요. 이 여인의 말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당신들이 이 땅을 아바르 건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고, 아노라가 하는 말, 이 말은요, 역시 야다란 말을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다란 말이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요, 야다하지 않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알지 못했다. 자세히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야다란 말은요, 정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안다는 뜻도 되지만 또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도 역시 야다합니다. 조나란 말이 있었죠.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성적인 관계로 그렇게 부도덕하게 사는 여인으로 비춰질 줄 모르겠어요. 근데 그 4명 가운데에는 그 여인의 겉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을 야다했어요. 정말 깊이 아는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유대인에게 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만, 유대인들보다 더 기막히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방인을 보여줌으로써 사실 구원의 그 단계가 얼마나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대를 할 만큼 여호수아에서는 정말 구원이 유대인과는 하나님께서 상관이 없이 또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호수아 2장 15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내림에 바헤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꼬은 줄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됐냐? 그 창문에다가 이 줄을 내려라, 빨간 줄을 달아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가정 가운데 놀랍게 우리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약속이죠. 뭐라고 약속의 내용이 그러냐면,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 20절에도 우리에게 허물이 없게 하리니 라고 말하는데, 그 약조는 뭐냐? 서약은 뭐냐? 맹세하게 한 서약은 뭐냐?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희들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라. 그리고 가족을 내 집에 모아라. 누구든지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 누구든지라고 돼 있죠.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라합의 가족이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라합의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가면 구원이 없을 것이고, 그 가족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재미난 용어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붉은 줄을 메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붉은 줄이 원에는 어떻게 됐냐? 에트, 티크바트, 후트 그랬습니다. 티크바트, 후츠. 꼬여서 낸 줄이긴 한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붉은 줄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여기 붉은 줄이 아니라 희망의 줄이에요. 희망의 줄을 티크바, 희망의 줄, 소망의 줄을 메어낼 것이다. 여러분, 붉은 줄이긴 주는데 붉은 희망의 줄이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 금방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에서는 갈대 상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고,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고, 여호수아에서는 또 역시 여호수아의 특별한 어법과 여호수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을 원어에서는 붉은 희망의 줄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것은 단순히 유대인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단순히 이방인 때문에가 아니고, 그 방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아니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이 방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희망의 줄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에서 가장 여호수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구약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의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순종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반갑게 우리 또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